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직 좀 춥지만 여러분, 봄은 봄입니다. 예.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또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사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구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막연한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 누가 계시다면 아무나 그분이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저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뭔가 화려하고 멋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하게 뭔가 아주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단어 한마디 말이라도 내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한 마디,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이제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가장 완벽한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보면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제일 앞에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마지막 기도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서론에 해당되는 것과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6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기도 제목도 보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3가지가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들인 것이죠.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기도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우리가 간구해야 될 6가지 기도 제목의 이제 시작 부분,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해 단순히 나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도 될 텐데,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지 굳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여러분 양들을 돌보다가, 가축들을 돌보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굳이 풀어서 쓴다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의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창세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끝나는 하나의 주문처럼 단순하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자꾸, 물론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줄줄줄 외우고 지나가지만,
자꾸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자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대하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다 직접 적었어요.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나 양피지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그것처럼 그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성경을 다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필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글씨를 쓰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손으로 쓴다는 것조차 너무 두렵게 여기고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내 입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있는데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를 말로 읽지 않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모음만 이렇게 따가지고 다른 글자로 만들어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 실제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여러분 왜 우리 어떤 일부 교단 교회 가보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교회 보셨죠? 저 순복음 교회 이런 데 가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발음이 야훼 같기도 하고 여호와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글씨로 쓰는 것조차 너무나 두렵게 여긴 거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중단하고 가서 목욕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겨우 새로운 또 펜도 새로운 펜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 얼마나 그들이 조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두려워하고 겁내란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여러분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거룩함을, 영광을 구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렇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맞아 보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혹은 아니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하나님이 좀 덜 거룩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막 금식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할까요? 사실 그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이름의 위엄과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잖아요. 즉 범죄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과 거룩하심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만약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똑같으시지만 우리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영광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완전한 흑암과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블레셋의 누구 때문에?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압도당해 버립니다. 믿음도 다 쪼그라들어 버리고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광이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겁내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다가갑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방금 자막이 지나갔지만 다시 띄워주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 속에는 뭐가 살아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살아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 속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이 다윗 속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운 적이 다가오고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력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속에 또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결국 신앙은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추구하게 될까요? 그저 나의 영광만 추구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내가 그저 이 땅에서 즐기고 내가 평안하고 그냥 나만 기쁘면 되는, 그게 여러분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만 추구하고 살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칫하면 육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나의 속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이름의 위엄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높아지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6개, 아까 살펴봤듯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6개의 간구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뭔지 압니까? 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따라와야 될 그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열쇠, 즉 뒤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수준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봤던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 자, 자막을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 죽여버리시면 뭐가 훼손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라도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었어도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성읍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자, 이사야서 37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명분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자녀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자꾸 우리가 특별히 말로 어떤 특별한 시간에 기도라는 행위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 나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통해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목적이 이제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그냥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봉수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봉수는 늘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남들을 잘 도와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네 어른들이 그 봉수를 보면서 봉수만 칭찬할까요? 누구도 같이 칭찬할까요? 그렇죠. 봉수네 아버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날마다 봉수네 아버지를 칭찬하고 봉수네 부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옆마을에는 봉파리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봉파리는 봉수하고 반대예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남의 물건 손대고. 그럼 여러분, 그 봉파리 욕할 때 여러분 누구도 욕합니까? 봉파리 아버지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냥 웃긴 이야기지만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칭찬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이 기도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간절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 그 결단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때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헌신과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들을 이후에 뒤에 필요한 모든 기도에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